오늘 말씀은 좀 무거운 말씀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서구 기독교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유럽에서 미국으로, 또 미국과 캐나다에서 우리나라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곳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그대로 한국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에서 교인 수가 감소하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교인 수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수가 엄청나게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총회가 각 이제 10월 달에 있으니까 총회 때마다 이제 교회 수, 그다음에 성도 수를 이야기하는데 미국 교회는 통계가 대단히 정확합니다. 미국에서는요, 하루에 몇 교회가 사라지는지 아시나요? 하루에 41개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287개의 교회가 사라지고, 지금 2026년도 통계를 예상할 때 약 15,000개의 교회가 사라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이 왔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냐?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인이 증가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신도시가 되었습니까? 갑자기 재개발이 되었습니까? 아파트가 들어오고 수없이 많은 인구 가운데 그렇게 증가하는 교회가 분명히 있지만 안타깝지만 수평 이동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수평 이동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 전체를 보면 지금 완전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교인 수가 감소하는 것도 어려운데 교회 수가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간합교회 교인으로 부름 받아서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어깨는 무겁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뭐예요? 요동의 세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성령이 비둘같이 내리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 아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첫 환성이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정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다음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느냐 아시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여자아이들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많아졌느냐?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 그 많이 따라왔던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예수님도 직접 목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난 이유를 성경은 명확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아멘. 왜 예수님을 떠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처음부터. 자,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는데 믿지 않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기꾼이라 그러죠. 정말 마음 아프지만 오늘도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하는 간합 가족들 중에도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신념, 그리고 자기 복음이 앞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만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고 결국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왜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수많은 정말로 죽은 사람도 살리셨던 그 수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따라다녔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믿으려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로마 압제로부터 너무 힘들어요. 먹고 살기 너무 어려워요. 직장도 없어, 직업도 없어. 그러니까 너무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우리의 왕이 되어서 왕이 되시면 먹을 걸 걱정해요? 입을 걸 걱정하겠어요?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 축사만 하시면, 축복만 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냥 빵이 넘쳐나지, 생선이 넘쳐나니까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 오늘 본문을 채택 안 했지만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시죠. 우리가 성찬시대 때 하는 말씀인데 뭐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먹는데? 식인종이에요? 이거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뭔 얘기하는 거야? 수근거리면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이 원했는데 예수님은 현실과는 상관없는 비현실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분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시죠. 오늘 본문 6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성적으로 내가 이해되고 납득되고 공감되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예?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이해되고 깨닫게 되고 납득되고 공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이 무리들이 가버나움에서 벳스다까지가 30km거든요. 자, 우리 교회 30km면 어디냐? 어디쯤 되냐? 노원구청쯤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먼 길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신발이 제대로 있어요. 뭐 길이 포장이 돼 있어요. 그 광야 같은 곳에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따라왔습니다. 다 따라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인지 알고 계시겠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세요? 너희 잘 들어야 된다. 너희가 지금 나를 따라온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따라오게 하는 은혜와 믿음을 주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따라올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죄로 된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마다 느끼는 게 뭐예요? 이제 5월 첫 주가 어린이주일인데 어린아이들은 이기적이에요? 이타적이에요?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식과 부모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자식은 누구밖에 생각 안 해요? 나밖에 생각 안 해요. 부모의 어려움, 부모의 힘듦, 부모의 아픔, 그거 별로 공감하지 않습니다. 공감 한 10초 할까? 공감 안 해요. 죄로 물든 인간이 꼭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에덴 동산의 죄를 범할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당연한 거고 타당적인 거예요. 신앙이 없는 많은 사람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착각하죠. 내가 성경을 읽어서 믿어져야지, 내 지혜와 내 결단과 내 경험과 내 학력 가지고 이런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인쳐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그 불신앙이 믿음의 상황으로 변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봤어요. 이들이 보니까 와,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이기겠죠? 또 경제적으로, 돈으로 걱정할 게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인 자신을 말씀하는 건데 이거를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온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 주셔서 너희가 지금 이 30km나 따라온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30km를 따라올 정도니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정말 마음 아프죠? 요한복음 6장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거 아멘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다.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이 어중이 떠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자였어요. 근데 그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자, 떠나갔는데 다시 와요?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도 정말 마음 아픈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보는 눈앞에서 그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남자면 5천 명이고 여자 아이까지 합치면 2, 3만 명은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근데 떠나갈 때 예수님 붙잡았어요? 안 붙잡았어요? 안 붙잡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믿음은 억지로나 강요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떠나는 것을 예수님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 마라. 내가 너의 왕이 되어줄게. 너의 필요를 내가 공급해 줄게. 내가 너에게 돈 줄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가지 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그 2, 3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시렸을까? 이제 몇 명 남았어요? 오늘 주제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나고요. 몇 명 남았다고요? 12명 남았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떠나지 않고 싶지? 떠나지 않을 거지?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떠날 거예요? 안 떠날 거예요? 다 떠났어요. 12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참 훌륭했어요. 별로 훌륭하지 않은 베드로인데 이때는 정말 훌륭했어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마지막 69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왜 안 떠난대요? 주님이 돈이 있어서 오병이어를 행하시기 때문에 나를 나중에 크게 권력자로 써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왜 예수님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왜 믿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영생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그러니까 구약 성경부터 기다렸던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지금 12명밖에 없잖아. 다 떠났어요. 그 적막하고 쓸쓸하고 그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가 다 떠나고 딸랑 12명만 남았는데 수만 명이 떠났어요.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추스립니다. 사랑하는 가난 가족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죠? 이런 겁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 간합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곳에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몸된 그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각 지체와 마디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가장 감당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너도 갈 거야? 그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 저는 안 갑니다. 오늘 보세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욕해요. 교회가 싫대요. 믿음? 그거 죄송한데 돈 1,000원도 안 돼. 뭐 믿음 있다고 뭐가 해결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천국? 그거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시대처럼 수많은 사람이 기적과 떡만 구하는 겁니다. 그냥 현실적인 것만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실망하여서 떠나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말씀이 있는 우리의 그 믿음과 소명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먼저 영생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생의 말씀에 배고프면요, 잘못된 것을 자꾸 먹게 돼요. 왜 이단들이 많은 줄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지 못하거든. 자꾸 다른 것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사단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떠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종종 이제 성도 간에 다툼으로 인해서, 사실 그건 다름이거든요. 다툼이 아니라, 그건 다름이에요. 다툼이 아니라. 근데 그것 때문에 분쟁하는 거죠. 또 교회가 짊어진 재정적인 집 때문에 떠나가는 뒷모습을 보고 마음이 시리고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 이제 어느 한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게 목사님이 교회를 어느 쪽에다 잘 지었습니다. 잘 한 500석을 지었어요. 그래서 1층에 한 상가를, 대형 상가를 주는데 요즘 상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베이커리를 해요. 대형 베이커리를 하고, 그다음에 500석을 4층까지 다 줬는데 없이 다 대출받아서 75억이에요. 75억인데 5년 만에 125억이 되었어요. 부채가.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왔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생각과 기분과 감정에 누군가 맞춰줘야 돼. 그런 사람만을 찾아. 그거는 교회 본 모습이 아닙니다. 또 얘기해요. 나는 교회 누가 싫어? 교회 빚 내가 왜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떠나간다고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말씀이 충만하면, 주님,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단단히 무장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남자만 5,000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떠나가는데 예수님은 떠나가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누구에게 집중했어요? 남은 12명에 집중했습니다. 남은 12제자에게. 근데 아세요? 그 남은 12제자가 어떻게 해요? 다 순교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병이의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이 날마다 교회 안에, 내 삶에, 내 사업에, 내 직장에, 내 공부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모습, 그러니까 숫자가 자꾸 줄어든다는 것 때문에 연연하여서 사람들의 구미와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어떤 인기 영합적인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듣기 거북해요.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도 십자가의 복음은 끝까지 선포되고 또 이것은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인 수가 감소하고 교회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떠나는 사람에게 자꾸 목적을 맞추면,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마음 자체가 다 흔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영생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진짜 소수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늘 상황과 현실을 보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상황과 현실만은 보고 무서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간단한 얘기로 이거죠.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청소를 금요일마다 하잖아요. 병주 집사님이 카페 담당입니다. 카페는 병주 집사님 다 해요. 청소를 막 하다가 내려갔더니, 목사님, 저 테레비 밑에 소화기 옆에 거미 있대. 그러니까 그 거미가 무서워서 거기 청소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병주야, 거기 아가씨가 아니야, 아줌마야, 아줌마. 예. 아니, 아줌마가 된 지가 언젠데 지금 나이가 적지가 않아요. 예. 근데 자기가 뭐라고 착각해요? 나는 아직도 아가씨야. 예. 나는 거미 같은 거 너무너무 징그러워서 싫어. 제가 가서 훅 잡아줬어요. 당연히 뭐 금방 잡지 뭐. 거미야 이제 진치고 살 텐데. 네. 사랑 간악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가씨예요, 아줌마예요? 네? 우리 교회가 54년이 넘었어요 지금. 예? 중년도 한참 지나는 거예요. 아줌마의 위력이 어떤지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참 기가 막힌 일을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항상 노경역에 차를 대고 노경 종로가까지 절차하고 가는데 아침에 가면 앉을 자리 없어요. 인산이네요. 빨리 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딱 앉은 자리 옆에 딱 좀 누가 좀 빨리 내릴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느낌상 안 맞을 때도 많지만 느낌상 빨리 좀 내릴 것 같아. 그러면 거기 딱 서요. 대학생들 앞에 이제 주로 쓰지. 얘네들이 이제 중간에 막 내리니까 딱 섰어요. 딱 잡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은 막 인산이네요. 이렇게 한 줄로 쓰고 두 줄, 세 줄 막 이렇게 막 쓰잖아요. 섰어. 그런데 내정 과정만에 딱 일어나는 거. 역시 그날, 야, 내가 역시 잘 잡았다 딱 생각하고 딱 있는데 저 끝에 있던 중년의 여자가 가방을 휙 던지는 거예요. 네. 근데 저보다 어려. 예. 야, 그런데 쳐다도 안 보고 아랑곳지도 않고 그냥 뻔뻔하게 앉더라고요. 네. 누구니까 가능해요? 아줌마라 가능해. 아줌마라. 예. 예의가 없는 것이기도 해요. 예의가 정말 없는 거지. 하지만 앉기 위해서는 아줌마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예. 다시 말하면 자꾸 상황과 현실만 보고 주저앉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앞으로는 안 어려울 것 같으세요? 우리가 날마다 청춘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가나 가족들에게 이 시대에 크리스천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한국이든지 세계든지 감당할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지키는 것, 그렇게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리더십, 섬김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이번 주에 우리 이제 평북노회가 있습니다. 우리 평북노회가 지금
268개입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갈등과 분쟁 속에 있는 교회가 있어서 이번 노예도 그 교회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또 이전에 어떤 중형 교회가 갈등이 시작됐어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으로 함께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보다 못한 이 분쟁과 다툼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고 서로에게 아픔을 줄 수밖에 없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말 들으려는 거예요. 내 기분에 맞추려는 거예요. 내 경험에 맞추려는 거예요. 내가 기득권이에요. 사람의 일을 언제나 앞서는.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해요. 가족은 뭐죠? 제가 말을 바꿨잖아요. 간합교회 성도 이런 말 안 써요. 가족은요, 가족 중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짐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셔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짐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짐을 져서 힘든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가족은요, 서로에게 보여줄 것, 못 보여줄 것, 할 말, 못할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김희숙 권사님, 이여전도회 회장이라 보통 토요일날 안 모이는 여전도회는 8시에 모입니다. 9시에 모이면 안 돼요. 8시에 모여야 돼요. 김희숙 권사님 딱 오면 대왕로를 앞에다 탁 헤어로를 해가지고 와. 그랬더니 윤입사님 처음 봤나 봐. 아이 권사님 이게 집도 아닌데 그렇게 하고 다니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집이지 가족인데 네. 괜찮아요. 괜찮아. 네. 먼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고 보상이 있어요? 누가 돈 줘요? 네, 안 되던 일이 갑자기 다 잘 돼요? 아니에요. 왜 그래요?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병동교가 살아나고 상처 입은 사람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는 참 외롭고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거예요.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내 기분과 틀리다고, 내 배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내가 이 교회 섬겨봐야 무슨 이익이 있어? 그렇게 말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들. 근데 예수님도 겪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은 뭐예요? 모두 다 떠난다고 하더라 너희는 떠나지 않을 줄 내가 믿어.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할까요?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권사님, 집사님도 가시렵니까? 응? 뭐라고 대표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이 고달프고 내 수고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교회 짐이 결코 쉽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에, 영생의 말씀이 거기 있기에, 내게 주신 하나님이 이 간합교회를 나를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헌신하고 섬기고 또 충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 간합교회를 떠나겠습니까? 우리는 간합 가족입니다. 짐이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생명이 있고 내 삶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묵묵히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고 우리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날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간합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